네, 안녕하십니까. 9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많이 덥죠? 날이 갑자기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덥고 더운데 여름이 간 줄 알았는데 잘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시간에 그런 밤에 주무시기 힘들으셨던 분도 또 편안하게 또 한번 함께 예배하고 같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또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사람, 어떤 마음 어떠한 경험으로 와 있든지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큰 것이 되십니까? 그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해주실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낸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시 한번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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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삶이 내 삶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음은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나아감이니,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는데 오늘 성경 봉독은요,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봉독은 23절부터 28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주열 어린이가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신하들을 시켜 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신하들이 칼을 가져오자 왕이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들 둘로 나누어라. 그래서 두 여자에게 반쪽씩 나누어 주어라.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네, 주여,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우리 둘 가운데서 아무도 그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그냥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있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라,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듣고 싶은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듣고 싶은 소리가, 야, 너 뭘 원하냐? 내가 다 해줄게. 뭐가 필요한데?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들었죠. 물론 꿈이었어요. 네,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꿈에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은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간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듣는 마음 주세요 라고 구했습니다. 그걸 구했는데, 그걸 구하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듣는 마음, 그러면 너희에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줄게.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줄 거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는데, 이 청명하고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때를 만난 거죠. 그때는 지금은 이제 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내가 꿈에 뭘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지혜도 주시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내가 줄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할 때를 바로 만난 겁니다.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잖아요.
솔로몬의 재판은 누굽니까? 여기 오늘 성경에는 두 여인이 나오는데 이 두 여인은 창기라고 옛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두 여인이 아기를 낳았던 거예요. 같은 집에 살면서 아기를 낳았는데 석 달 차이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한 아기가 죽죠. 왜 죽었냐면 어떤 엄마가 부주의하게 자다가 아기를 깔고, 그래서 아마 질식사한 거 같아요. 아이를 죽었으니까 그 죽은 자기 아이를 보고 옆에 있는 살아있는 아기와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 아기라고 그렇게 한 거죠. 이게 그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는 없고 증언만 있잖아요. 이게 내 얘기다, 내 얘기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간단하죠. 10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유전자 검사하면 되잖아요. DNA 친자 확인 소송도 필요 없고 그냥 머리카락 하나 주세요 해서 그냥 이렇게 DNA 검사하면 금방 나올 텐데 이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증인이 있거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서로의 주장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재판을 하다가 이게 잘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결국엔 왕 앞에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판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왕 앞에까지 나왔는데, 예? 아, 예. 초점이 안 맞았다고? 아, 예. 네. 제가 좀 사람이 흐려가지고. 네. 왜 초점이 안 맞았지? 네. 뭐 했지? 판결하기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돈 있는 사람들은 억울하다 그러면 다시 뭐 항소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싸우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회적으로 보면 사람들에게 조금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누구 앞에까지 나와서 재판을 받아요? 왕. 이 사람들이 왕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창기들도 왕에게 나와 재판을 받았어요.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에게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공평과 정의가 있는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은 공평, 정의, 뭐 상식, 공정 막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별로 잘 동의가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과거에도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렇게 좀 멸시받을 수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왕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석 달 차이로 태어난 아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바뀌었다고 하면 엄마가 모를까요? 아무리 주엘이랑 똑같이 생긴 애가 100명 있어도 엄마가 주엘이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주엘아, 어떻게 생각해? 자신이 없어? 아무리 똑같이 생긴 사람이 많아도 엄마는 알아보죠. 신생아실 가면요, 우리 가서 쳐다보면 다 그 애기가 그 애기 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알아본단 말이에요. 쌍둥이도 주변 사람들은 애기들 보면 이게 첫째야, 둘째야 그러지만 엄마는 알아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아기가 죽은 아이가 내 아기가 아니고 이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기입니다라고 서로 주장하는 엄마들의 주장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분명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엄마는 모를 리가 없죠. 잘 보십시오. 왜 이 엄마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왜 자기의 실수로 자기 아기가 죽었는데 그 죽은 아기를 다른 여인의 아기와 바꿔치기 해가면서 내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 가짜 엄마는 왜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바꿔치기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아이가 죽었으면 슬퍼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엄마는 바꿔치기를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좀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가를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이 가짜 엄마는 물론 가짜 엄마라고 말하는 것은 죽은 아기 엄마를 우리 가짜 엄마라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가짜 엄마는요.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저 여인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를. 근데 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결핍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결핍을 채우고
다른 사람은 뭐 결핍이 되든 부족하든 뭐하든 상관없어. 나는 내 없어진 것만 채워지면 돼라는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의 아이가 죽었음에도 그 아이를 죽은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결핍을 채워야 해. 내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해. 빼앗아서라도 훔쳐서라도 속여서라도 난 그렇게 해야 해. 라는 무서운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결핍과 부족이 느껴지면 어떻습니까? 그걸 채우고 싶죠. 결핍과 부족인 상태로 그냥 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배고프면 먹고 싶은 거고요. 무엇인가 뭐 외롭고 허전하면 그것이 채우고 싶은 것이고요. 남들 다 있는 탁구공이 난 없다. 그러면 탁구공 가고 싶잖아요. 응? 남들 다 안경 알 4개 달린 걸 쓰고 있는데 나만 2개 달린 안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 나도 안경 알 4개 달린 걸 쓰고 싶을 거 아닙니까? 왜 나는 없지? 왜 나는 없지? 예, 그런 마음이요. 예, 그런 마음이 어, 건강하지 않게 발현되면 나는 뭔가 부족하고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모자란 사람이고 나는 좀 많이 뒤떨어진 사람이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결핍이 있을 때 좀 힘듦을 느끼십니까? 대부분 일차적인 것은 배고픔이죠. 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집사람은 저보고 짜증나면 배고프냐고 내가 무슨 배고파서 짜증내는지 아냐고. 네, 네. 밥 먹으면 조용하죠. 네. 결핍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뭐 꼭 이런 배고픔뿐만 아니라 많은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핍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건 없어도 참을 수 있는데 이건 없으면 참기 어려워 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남과의 어떤 비교입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집에는 공부 잘하는데 우리 집에는 공부 못하면 참아야죠. 예. 그러나 그걸 못 참는 사람도 있잖아요. 응? 거꾸로 다른 집 엄마 아빠는 다 잘해주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잘 못해줘. 어떻게 참아야지. 예, 어떤 결핍이 있을 때 힘드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랑받음이 없을 때 힘들다. 돈이 없어서 힘들다. 건강이 없어서 힘들다. 기회가 없어서 힘들다. 많이 힘든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결핍이 있을 때, 어떤 부족함이 나에게 있을 때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이걸 채우고 싶다는 그런 악한 마음, 위험한 마음인지도 모르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게 그런 게 있으세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결핍, 부족 이것은 항상 마이너스만은 아닙니다. 물론 없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요. 때로 우리는 없다,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을 채우려고 그것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결핍과 부족을 채운다고 어디까지 채워지겠습니까? 우리는 안 채워봤으니까 채워지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난 돈이 없어. 그럼 돈이 오랜만에 100억만 있으면 나는 괜찮을 거야. 생각하지만 100억 있으면 101억이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만족이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핍과 부족이 있을 때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것을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그 결핍과 부족을 느낄 수 없도록 그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을 가졌을 때 그것이 채워졌을 때에 다른 부족함이 아쉽지가 않게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뭐 어떤 아이가 과자 하나를 먹고 싶었는데 그 하나를 못 먹어서 막 달라고 막 그러다가 화도 내고 울고 막 그랬는데 그 아이에게 과자 하나가 아니라 그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장난감, 뭐 자동차 장난감을 2개를 제가 이렇게 이걸로 안 될까? 그러면 과자 필요 없어 하고 이거 들고 과자 먹고 싶은 마음을 뒤로 하고 그걸 가지고 정신없이 놀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고 있다가 또 한참 있다가 에잇 하고 올 수 있는 것이 사람이지만 그 부족과 결핍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지금까지 느꼈던 부족과 결핍은 부족과 결핍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제 이걸 교회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시냐고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돈이 없어도 되고 건강이 없어도 되고 기회가 없어도 되고 애들이 말 안 들어도 되고
그렇게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동의가 되세요? 어떠십니까? 다 다를 겁니다. 동의가 되시는 분도 계시고, 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밥 맨날 굶어봐. 힘들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만 계시면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다른 것의 결핍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만족, 충분함, 그것이 다른 것에서는 경험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이죠. 네, 그런 인생의 경험이, 그런 삶의 경험이 여러분들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라고 100번을 말해도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웃기고 있네, 막 이제 속으로, 아니면 나도 그러고 싶지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더 이상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부족한 게 없다는 건 뭐냐면요, 와, 다 많아, 다 많아,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목자가 나를 어떻게 하냐면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 인도해 주시죠. 지켜 주시죠.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까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인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족함이 여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나도 뭐도 필요하고 근데 그건 뭐 맞죠. 예, 그러나 그 결핍을 채워주는 도구로, 빨리 하나님 나 뭐가 필요하니까 빨리 갖다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해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더 이상 나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거죠. 선택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선택하면 선택한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하죠. 믿음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볼게요. 근데 이 여인은 결핍이 있어서 남의 걸 뺏어 왔잖아요. 그리고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됐어 이제. 나는 내 애기 없었는데 애기가 생겼어. 저 사람이 울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나만 하면 돼. 여기 정말 괴롭고 아픈 것이 자기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할 줄 모르는 것이 정말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자, 이제 솔로몬 앞에 왔습니다.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판결했어요? 아, 머리 아파. 막 DNA 조사를 하도록 하여라. 이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도 이 사람은 죽은 아기가 저 사람 아기고 산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도 산 아기는 내 아기고 죽은 아기는 저 사람 아기라고 이야기하니, 자, 칼을 가져오너라. 이 아기를,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딱 잘라서 절반씩 나누어 주어라. 완전 소쿨, 완전 판결이죠. 그렇게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나누어 주어라. 그게 있을 수 있나요? 이 이야기를 들은 진짜 엄마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마음이 불붙는 것과 같았다.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참을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 아이가 죽게 되었잖아요. 지금 내 아기를 빼앗긴 것도 너무나도 괴롭고 슬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런데, 이제 이 아기가 그냥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죽게 될 바에야 차라리 그냥 저 여인의 아기가 되는 것이 낫겠다. 죽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죽게 될 바에야 내가 진짜 엄마가 맞지만 내가 진짜 엄마라는 것을 포기하고 저 아이를 살려야겠다 하는 것이 진짜 엄마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 아이를 제발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그냥 주라고. 저 아이는 제발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짜 엄마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 내 것도
내 것도 되게 하지 마시고 저 여자 것도 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딱 잘라서 주세요. 완전 좋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더라도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서로 반쪽씩 주라고. 그러면 뭐 내 것도 아니고 저 사람 것도 아니니까 서로의 뭐 절반씩 가지는 거 공평하네.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말이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런 류의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판결을 내립니다. 어. 자,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그 아이는 죽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여인이 그의 어머니다.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너무나도 지당한 판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재판의 결과는 아이는 자기 엄마를 찾아갔죠. 엄마는 자기 아이를 찾았죠. 그리고 거짓말한 가짜 엄마 그 여인은 자신의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그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어씨 왕 소름 돋아 아기를 죽이래. 뭐 이게 아니라 솔로몬 왕 정말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해서 정말 진짜 엄마를 찾아낼 수 있지? 자기들은 이 여인의 말만 듣고 어떻게 하지 막 이걸 고민했는데 이렇게 왕을 두려워한 이유는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서 판결함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냐면 왕 진짜 똑똑해가 아니라 정말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 그래서 왕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왕을 두려워했어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본문을 오늘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좀 이 말씀 가지고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구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정말 많은 걸 구합니다. 정말 많은 걸 구하죠. 대부분 뭘 구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거 구하세요? 뭐 일일이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하시냐? 뭘 달라고 그렇게 말하냐? 물어보면 뭐 일일이 다 받아 적지 않아도 거의 대부분은 재정적인 것일 겁니다. 그렇죠? 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야, 네 기도의 대부분은 아마 네 기도의 95%는 돈만 많으면 하지 않아도 될 기도일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소리요? 그래서 저의 기도의 제목들을 돈으로 한번 치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 돈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저 뭐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어디 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길을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그거 비행기표만 있고 입학금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거 돈이 얼마 있으면 갈 수 있네? 이건 돈 얼마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되네. 하나님 주엘이가요. 뭘 제가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요.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주엘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그거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어? 주엘이는 더위 사냥 한 개 사주면 되니까 700원만 있으면 되네. 이 돈만 있으면 700원 아니에요? 1,500원이요? 미안해요. 어. 돈만 있으면 이건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거라는 저의 기도를 대부분 생각해 보니까 진짜 돈만 많으면 구하지 않을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제가 너무 부끄럽고 괴롭고 좀 절망스러운 마음이 든 때가 있었어요. 나는 정말 내 기도의 대부분이 돈을 구하는 거였구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는구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요.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떤 경우엔 돈만 있으면 이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지금 뭘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준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꼭 주실 것만 같아.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무엇이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거 주시기만 하면요.
저한테 100억을 주시면요. 제가요 11조도 하고요. 선경금도 얼마 하고요. 예배당도 한 100개쯤 짓고요. 뭐도 하고요. 뭐도 하고요. 뭐도 하고요. 그리고 저 밑에 남은 거 요만큼 저 야구 글러브 2개만 살게요. 예, 그렇게 말하겠죠. 진심은 본심은 뭐예요? 야구 글러브 2개가 갖고 싶은 건데 그걸 하나님 야구 글러브 2개 살 수 있게 그럼 좀 뭐 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재정을 얼마큼 주신다면 주시는 재정에 제가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주님을 위해서 이따만큼 쓰고요. 정말 정말 보이지도 않게 저 끝에서 제가 저를 위해서 조금만 쓸 테니까 하나님이 이만큼의 재정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혹시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저에게 뭔가를 해 주시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요. 이것도 해 드리고요. 저것도 해 드리고요. 이것도 해 드리고 막 온갖 것 제가 다 해 드릴게요. 그러니 저를 믿고 주십시오. 혹시 그렇게 기도하진 않으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기도해 봤기 때문에 네. 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해 보셨으면 예. 착하신 분들이고. 예. 혹시 우리의 마음 내 본심을 들킬까 봐 에이 그건 기도해 봤자 소용없을 거야. 하나님이 안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입꼬리가 올라가죠. 하나님 그거 주면 막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도와주시면 내가 구한 재정, 내가 구한 건강, 뭐 행복, 기회, 뭐 어떤 성공, 내가 구한 지혜 뭐 이런 것들 하나님 나에게 다 주시면 오씨 생각만으로도 나 교회 열심히 다닐 거야. 막 하나님 열심히 믿을 거야.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해 주시기만 하면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에이, 나는 그래도 자신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나는 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나는 다 잘할 수 있어. 과연 그럴까요?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것에 100만 분의 1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를 점점 늘려보는 겁니다. 100만 분의 1은 쉬워요. 하나님 저에게 100억을 주시면 제가요 11조도 하고요. 성경금도 하고요. 감사헌금도 하고요. 한 99억쯤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정말 100억이 들어오면요. 못 해요. 지금 뭐 100만 원을 벌었을 때 10만 원 11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떨리지만 용기를 가지고 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1,000만 원 1억 됐을 때도 떨리지만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만 원 있을 때 1,000원 헌금하는 것은 뭐 할 수 있지 하지만 10만 원이 되었을 때 만 원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꼭 재정으로 비유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의 대부분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10만 원이 되었을 때는 살짝 떨린단 말이죠. 하나님 이거 다 하고 나면 좀 모자라요. 더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데 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을까요? 제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면 하는 것에 가장 적은 것이 있을 때 건강도 내가 더 건강하면 주님을 위해서 이거 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더 말 잘 듣고 더 공부 잘하면 이렇게 할게요. 아니요. 그것보다 10분의 1, 100분의 1 못할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때도 할 수 있냐? 그때도 할 수 있으면 그때가 왔어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못할 때보다 지금은 너무 하찮아 보이니까 이거 뭐 아무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난 안 해도 돼요. 이 정도는 우습게 할 수 있죠. 우습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우습게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하려면 그때가 되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 내게 있는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게 있는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요만큼 있는 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요. 잘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요.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재판하러 왔어요. 야, 귀찮아, 귀찮아. 야, 신하들 모여갖고 니들끼리 좀 어떻게 해?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돼? 그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 그걸 언제 쓸까요?
그걸 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쓰는 거죠. 이건 너무 하찮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좀 뭔가 그럴듯하고 큰 기회가 왔을 때 써야 돼. 그래야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나 지혜 주셨어. 나 지혜 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 나 건강 있다. 하나님 나에게 재정 주셨어. 나 돈 많아.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요. 반드시 사용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스펙 한 줄로 넣어 주려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써야 합니다.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 달라고 그랬어요. 주는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뜻대로 써야 되는 거죠. 그 기회를 만났잖아요.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걸 다른 데 쓰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뭐 소위 말해서 뭐 골든벨 나 여기 나가서 1등 해야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거 부차적인 것이지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듣는 마음 주세요. 저에게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총명한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전 세계 골든벨을 확 다 쓸어버리고 다니리라. 그러고 다닌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구했던 그 마음으로 언제 그것을 쓰냔 말이에요.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나서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할게. 그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솔로몬이라면 내 지혜가 전 세계 최고라는 것을 다 인정받고 난 다음에 야 어려운 문제는 다 갖고 와봐. 내가 다 풀어줄게. 다 재판도 해주고 내가 다 해결해줄게.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 내가 아직 골든벨 우리나라에서밖에 우승 못했잖아. 딴 나라에서 우승하고 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할게라고 혹시 그렇게 미뤄두진 않을까요? 다른 데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주신 뜻대로 그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썼더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왕 앞에 벌벌벌 떨고 공포스러운 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왕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 왕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 주신 것으로 무엇인가를 쓰면 자기만 드러나고 자기만 돋보이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회가 있고 재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백성들은요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저 왕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솔로몬 이게 아니라 솔로몬이 이렇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 왕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죠.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뭐 건강이나 지혜나 재정이나 기회나 어떤 것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회 그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때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을 때 뜻밖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뭐 유명한 뭐 목사님들 이런 분들도 저분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저분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막 그렇게 막 하지? 주변에서 그렇게 하니까요. 자기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을 뿐인 거죠. 가만히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듣는 마음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재판할 때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엇이든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나는 부도 갖고 싶고 영광도 갖고 싶고 오래 사는 것도 하고 싶고 내 원수도 다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고 근데 솔로몬은 그걸 안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구한 것을 기뻐하셨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줄 것이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살면 장수할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요, 이제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동화, 저 그 한국 전래동화인 줄 알고 어저께 다시 한번 그 내용이 뭐였지 정확하게 찾아봤더니 이소부화더라고요. 예. 거기도 써 있어요. 다들 전래동화로 알고 있지만 이소부화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걸 그 연못이 아니라 강과 헤르메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산신령으로 바뀌고 강이 연못으로 바뀌고 그랬던 거를. 금도끼, 쇠도끼 도끼들을 다 빠뜨렸잖아요. 근데 물속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그러면 이 쇠도끼가 네 도끼냐? 예, 그것이 제 도끼입니다. 했더니 너 참 착하구나. 그럼 너의 쇠도끼뿐만 아니라 금도끼도 은도끼도 주마 하고 받았잖아요. 그게 소문이 났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욕심 많은 친구 나무꾼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거기 연못 어디야? 가죠. 그리고 그 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빠뜨린 게 아니라 일부러 도끼를 빠뜨리죠. 나무 하는 척 에쿠 하면서 도끼를 빠뜨리니까 산신령이 아무튼 동화책에서 나오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그게 제 도끼입니다. 윤도끼가 네 도끼냐? 제 도끼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놈 하고 가지고 있던 자기 원래 그 쇠도끼마저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더해지고 더해져서 물속에 있던 신령님이 도끼에 머리 맞 이거 누가 막 이렇게 하는 웃기게 하는 막 이런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여하튼 이 금도끼 은도끼의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누군가가 그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욕심이 난단 말이에요. 결핍을 느끼죠. 왜 쟤만 예뻐해? 부족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걸 달라고 이것도 주셨다고? 그러면 내 목적은 부와 영광과 이걸 구하는 거지만 하나님 뭘 원하니라고 말할 땐 꼭 참고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겠죠. 그건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도 아시죠. 하나님은요, 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되게 기특하게 생각해 주시겠지? 하는 그 마음. 나는 원래 이거가 갖고 싶고 이걸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이걸 먼저 해드리면 뭐 이것도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 해주실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정말 지혜를 주셨고 부와 영광도 이거 다 주셨는데 나도 그렇게 욕심은 났지만 잘 이겨내고 순전한 마음 정말 주님 저도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시면 저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고 주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쓰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청명한 마음과 지혜를 주셨어. 근데 부와 영광을 안 주셔. 그러면 하나님 옷을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 잊으신 거 없어요? 왜 솔로몬에게는 그런 마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따져 묻겠습니까? 하나님 왜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나한테는 안 주시냐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죠?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 필요를 아신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너가 잘 모셔두고 있어. 그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건강을 주시든 재정을 주시든 기회를 주시든 어떤 것을 주시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신다면 그것은 쓰라고 주시는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너의 스펙 한 줄을 추가하거라.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주신 뜻을 잘 깨달아서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면 내가 높아지는 것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은요. 겸손한 척과 겸손은 어디까지는 그게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게 견주어서 이렇게 비슷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한 척은 마지막을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겸손한 것과 겸손한 척. 우리는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예. 얼마나 겸손한 척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은데요. 무엇인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했을 때 사람들이 높여줍니다. 그럴 때
언제 내가 나보고 나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했냐고. 나는 가만히 있었을 뿐이잖아요. 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참 쉽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썼고 그 뜻대로 잘 사용했을 때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쓴다고 한들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냐?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것이 되겠냐? 라고 물음표를 던져본다면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있는 게 좋다. 결핍과 부족은 견딜 수가 없다. 그 욕심을 결코 채울 수가 없을 겁니다. 주님이 빛나시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했을 때 모든 결과가 다 엄청나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죠. 왜 하나님 주신 거 썼는데 왜 결과가 이 모양이야? 아니요. 그래도 주님이 빛나셔야 합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더 깊은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거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없도록 그렇게 화려한 말발과 아니면 막 온갖 불쌍한 척을 다 해가면서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기도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세요. 네. 그러니까 난 기도할 자격이 없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구해야 하는데 그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주신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주님이 빛나시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안에 동의가 되고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말 많은 것 구하는데 그게 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 주님께 구하고 우리의 필요들을 주님께 고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경험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반드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지혜와 재정과 기회와 어떤 모든 때들을 주님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묻어두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주신 뜻대로 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 사용했을 때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은 내가 무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썼구나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두려움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넉넉한 것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또 전하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힘입고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